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상담 사례 연구입니다. 마치 한편의 미스터리 같기도 한데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죽음이란 뭘까? 라는 아주 깊은 질문에 빠진 13살 아이, 바버라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 사료를 통해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아이의 질문에 정답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요.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아이의 마음을 읽고 또 신앙 안에서 그 슬픔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13살 소녀 바버라가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는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죽는다는 건 어떤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이는 거의 신학자처럼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가나요? 아니면 부활할 때까지 육체랑 같이 머무나요? 와, 13살 아이가요? 심지어 은줄이 풀린다는 건 또 무슨 뜻이죠? 이런 질문들이 10개가 넘게 이어져요. 잠깐만요. 은줄이 풀린다는 표현이요. 13살 아이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닌데요. 굉장히 시적이고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죽음, 즉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아주 시적인 구절이죠. 아하, 아이가 이런 표현까지 알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꽤 깊이 이 문제에 대해 파고들고 고민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그냥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이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날카로운 질문의 끝에 아이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음은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로워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져요. 저 혹시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바로 그 질문, 제가 잘못된 걸까요? 이게 이 모든 신학적 질문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의 소리일 겁니다. 상담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하죠. 네. 그럼 이 복잡한 감정과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인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3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 그리고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교리적 가르침이요? 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보라가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육체와 함께 머무나요? 라고 물었죠. 이게 바로 영혼 수면설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거든요. 영혼 수면설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영혼이 잠을 자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아이들은 왜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 걸까요? 말 그대로 죽음 이후 부활 때까지 영혼이 의식이 없는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사상이에요. 일부 교파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다 보니까 오해하기 쉽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쩌면 아이 입장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드는 거라면 덜 무서울 테니까 하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고통이나 심판 없이 그냥 잠드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당장의 두려움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런 명확한 성경적 사실을 통해 아이의 혼란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개념을 바로잡아주는 교리적 도움이 첫 번째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도적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적 확신이요? 네, 13살은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인하고 그 관계 안에서 죽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 아이의 근본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주는 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바보라가 신자라면 죽음은 끝이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눌 수 있겠죠.
죽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게 된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움이 바로 바버라의 마지막 질문, 제가 잘못된 걸까요? 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목회적 안심입니다. 바버라,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또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할 원수라고 부르거든요. 아, 원수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러니 원수를 두려워하는 건 이상한 반응이 아니죠. 오히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원수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해 주니 아이가 느낄 죄책감이나 혼란이 크게 줄어들겠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원수를 이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 복음의 사실을 통해 아이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뤄주고 안심시켜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교리적으로 바로잡아주고 신앙적으로 확신을 주며 목회적으로 안심시켜주는 이 세 가지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드네요. 13살 아이가 던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들이 정말 순수한 신학적 호기심의 발로일까요? 어쩌면 이건 표면에 드러난 신호이고 그 물밑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문제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상담사는 이 질문들을 문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죠. 문이요? 네, 열고 들어가 봐야 할 세 가지 가능성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할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 추상적인 죽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내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보라의 질문은 사실 그린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느끼고 계실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질 수 있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이에게 특별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유대감이 깊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상실감이 아이를 압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10개가 넘는 신학 질문은 어쩌면 이 거대한 슬픔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처리해 보려는 아이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머리로라도 이해해야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문은 뭔가요? 두 번째 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 네. 여기서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이 질문은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나도 언젠가 죽겠지 하는 실존적인 공포가 아이를 사로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심장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죠. 어른들도 피하고 싶은 그 주제를 아이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어쩌면 가장 무겁고 아이가 입 밖으로 꺼내기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의문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신자가 아니셨거나 혹은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셨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버라는 지금 심판과 지옥이라는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현실과 혼자서 씨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실지에 대한 그 끔찍한 불안감이 차마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여러 신학적 질문의 형태로 애둘러 표현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담사 입장에서는 정말 첫 만남이 중요하겠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첫 상담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보 수집, 즉각적인 성경적 명확성 제공,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목회적 관계 형성.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네. 우선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들을 어디서 얻었는지요? 영혼이 육체에 머문다 같은 생각들을 친구한테 들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봤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구에게 들었다면 또래 집단 내에 대화를 이끌어주면 되고요.
만약 비성경적인 미디어나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직접 다루면서 성경적 관점과 비교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아, 아이가 가진 생각의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이의 생각을 이해한 다음에는 바버라의 지적인 호기심을 복음의 핵심으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네, 사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예요. 바버라, 아주 좋은 질문이야. 성경은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는지에 대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단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죠. 죽음이라는 주제는 결국 복음의 심장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죽음이라는 가장 어두운 주제를 통해 복음이라는 가장 밝은 빛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가장 큰 두려움이 담긴 질문,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를 직접 다뤄야겠죠. 네,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을 직접 열어야죠. 아이에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버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니? 아, 구체적으로요? 네,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막연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죽음에 대한 어떤 죄책감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대화의 주도권을 부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요? 네. 부모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이 대화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상담은 부모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세워주고 돕는 역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나눈 대화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료에서 제안한 숙제 부분이 저는 특히나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네, 바버라가 13살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무거운 상담 과제가 아니라 가정 내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정보 제공형 숙제들이 제시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선 바버라 개인에게는 3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성경 연구입니다. 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답을 찾아보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읽고 신자가 죽은 직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 3가지를 직접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영혼 수면설에 대해 누가 알려주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 안에서 명확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죠.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많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셈이네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개인 과제는 할아버지와의 추억 정리입니다. 추억 정리요? 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좋으니 할아버지께 보내지 않을 편지를 한 통 써보게 하는 거죠. 편지에 할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장 그립고, 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적어보게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섬세하고 지혜로운 접근인데요. 첫 번째 과제가 머리의 질문을 다루었다면 이 두 번째 과제는 마음의 슬픔, 즉 애도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건강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거죠. 정말 중요한 과정이겠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과제는 질문 기록장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죽음이나 신앙에 대해 새롭게 떠오르는 궁금증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노트에 적어보게 하는 거죠. 아, 이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주고 그 생각들을 건강하게 표현할 안전한 통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 개인을 위한 숙제만 있는 게 아니었죠. 가족 전체를 위한 과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바로 가족 독서입니다. 상담사가 죽음에 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쓰인 좋은 소책자, 예를 들어 자료에서는 제이 아담스 박사의 책자를 언급하는데요. 이런 자료를 부모님께 제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권하는 겁니다. 이 과제의 핵심은 뭘까요? 상담의 교육적, 목회적 기능을 가정으로 옮겨서 부모님이 그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 결국 부모님이군요. 네.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상담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성경적 원리를 존중하고
부모를 자녀의 신앙교사로 굳건히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오늘 저희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깊은 신학적 질문에 빠진 한 소녀, 바버라의 사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의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파고들수록 그 이면에는 상실의 슬픔, 실존적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불안감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이의 신앙적 질문은 거의 대부분 단순한 지적 질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아요. 창문이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교리적으로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아이의 두려움을 안아주는 목회적 안심과 그 가족 전체가 신앙 안에서 슬픔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구를 쥐어주는 다각적인 접근입니다. 네.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군요. 아이와 함께 그 질문의 여정을 걸어가며 스스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도록 돕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아이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 화살을 돌려 우리 어른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요? 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신학적 훈련이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붙들고 묵상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오늘 바바라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